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엘 2장 4절에서 1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비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의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요엘 선지자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그들에게 닥쳐올 재난을 경고하면서 지금 그 심판에 대한 경고로 메뚜기 떼의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덮쳐 폐허로 만든 메뚜기 떼처럼 하나님이 보내실 한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아마도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예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메뚜기 떼의 재앙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이 모습을 통해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군대인지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메뚜기 재앙 때 그들이 겪은 그 고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날갯소리, 툭툭 뛰어오르는 소리는 강한 군대가 불을 붙여서 건물을 태운 소리 같고 줄을 맞춰 진을 치고 싸우는 소리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예루살렘 주민들은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 때의 그 두려움이 기억나설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날아와 들어올 때 백성들은 완전히 질렸고 얼굴빛이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의 재앙보다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군대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만 들어도 질려버릴 것 같은 군대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떼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이제 곧 들이닥칠 바벨론 군대의 재앙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날, 바로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성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민족인 바벨론 군대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죄와 악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이 바벨론의 군대는 사람을 봐주지 않는 무서운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하무적처럼 훈련되었고 결코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무섭게 싸우러 나오는 자들입니다. 메뚜기 떼가 예루살렘을 덮었을 때 사람들이 아무리 손을 흔들고 그들을 내쫓으려고 해도 아무 소용없이 곧바로 달려드는 메뚜기 떼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메뚜기 떼를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군대가 올라오게 되면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들을 피해 숨어야 하고 아무리 그들을 막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유다 군대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결코 막을 수 없는 무서운 군대일 것입니다. 그들은 성벽도 뛰어오르고 성 위를 뛰어다니며 집에도 오르고 도둑같이 창문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지금 요엘은 메뚜기 떼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무서운 군대의 모습을 그려볼 때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모습입니다. 메뚜기 떼가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온 성을 다 덮어서 하늘이 가려지고 땅이 진동하는 듯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를 진두지휘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그 무서운 군대를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백성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며 누구에게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이 하찮게 여기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방 군대, 사람의 낯을 보지도 않고 마치 사람처럼 달려드는 그 군대를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기도하고 부르짖을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환난 때에 하나님께 피하고 그들이 압제받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게로 갔는데 그 우상은 아무 소용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진두지휘하시는 분이시니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 두려운 일을 그대로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일은 너무나 끔찍해서 요엘 선지자도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셨습니다. 물론 지금 요엘 시대의 예루살렘의 멸망과는 완전히 다른 멸망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바벨론 군대에 의한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 예수님 말씀하신 멸망은 로마 군대에 의한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요엘의 시대로부터 약 700년가량 지난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막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두시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 주 예수님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이 말한 것처럼 에덴 동산 갔던 곳이 황폐한 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무서운 군대가 와서 그들을 아끼지 않고 살육하며 포로로 끌어가고 노예로 팔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끝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대상이 없습니다. 그들을 이방인 군대에 파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생각만 해도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는 손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함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